찬송가 36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지막으로 큰 불행 당했을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가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이루쳐 나 숨길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열한 나로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모든 일들을 순리대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급할 때에는 세상의 말을 참도 잘도 들으면서도 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느 때나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보좌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질서들이 깨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염려하는 자들이 많지만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오니 할 수 없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또 그들이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기대하는 것들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학업 위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은 때에 면역력이 연약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거나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리고 또 연로한 이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처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특별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위에도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2020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 하반기도 더욱더 보람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식량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7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그것을 야고보와 또 다른 형제들에게도 말하라고 전한 다음에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간 사건, 우리가 17절까지 보았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18,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헤롯이 그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처형한 다음에 자신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면서 이제 20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으려고 하는 그의 교만의 극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나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가 오늘 주시는 23절에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까지에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로부터 박해를 받는 사도들의 이야기의 결국은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으로 마무리 지어지면서 이제 오늘 주시는 24절에 전체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 더욱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멈춰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히려 그런 박해나 어려움, 환난과 고난이 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떤 고난, 예기치 못했던 역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12장과 특히
18절로부터 25절의 결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멈춰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변명은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려주셨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제기하면 우리가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우 특수하게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일을 사명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 그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매일같이 우리가 행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을 돌파하는 길은 먼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너의 삶, 너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도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옥에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심으로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갔고 거기에서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옥에서 끌어냈는가를 설명하고 이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전하라고 말을 남기고 그 후에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급하고 그 촌각을 다투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고 또 우리의 어떤 다른 육신적인 일들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뒤로 미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사명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를 주의 천사가 밤에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셀 때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지 않게 소동했다라고 하는 소동이라고 하는 말은 타라코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도망을 갔고 그리고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전체가 이 예루살렘의 그 감옥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사하고 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방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무교절 기간 동안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이 헤롯이 이제는 내가 베드로를 죽이고 모든 일을 끝장을 보겠다라고 생각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는 일을 헤롯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위기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베드로를 기다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 내일 아침에 그가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간밤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헤롯은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파수꾼들을 신문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한 후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느냐? 로마가 이 유대를 통치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중심지는 가이사랴입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헤롯이 유대로 올라왔던 이유,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유는 바로 이 절기가 초막절,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빌라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가 가이사랴에 있다가 유월절 행사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때 거기에서 어떤 반란이나 소요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가이사랴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 절기가 끝나면 다시 내려가는 거죠.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그 시간적 흐름 속에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했을 때가 무교절 기간, 즉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가 그 절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8, 19절에서의 결론은 이제 베드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책임자였던 헤롯은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그 베드로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는 자유로워졌고
헤롯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죽이고 그 일을 마무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멈춰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특별히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멈춰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주시는 18절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계획을 세웠던 것은 그의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나 베드로가 일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무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스스로가 마치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특성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은 헤롯이 그 당시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제 헤롯이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고,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제 유대 왕국에서 나는 식량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계속 갈등의 관계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식량 공급이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가이사랴에 거주하면서 이 두로와 시돈 대신에 베이루트나 또는 가이사랴를 항구로 사용을 한다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경제적 외교적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 사람과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그들이 어떤 화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블라스도라고 하는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를 통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그러니까 화친을 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런 지경이 되어지니까 헤롯의 교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내적으로 물론 도망가기는 했습니다만 야고보는 죽였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억압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교만의 극치는 헤롯이 어떤 날을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22절에서 하는 말은 그 존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첨하는 소리로 그 칭찬하는 말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마치 신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이 바로 가이사랴에서 우리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자기에게서 병자들이 낫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마치 자기가 신인 그 인간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던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이사랴에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백성들이 그가 연설하는 말을 듣고 신의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칭찬을 거절하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칭찬을 듣기를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사람에게 행해지는 칭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잘한다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마치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그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단 종파들이 가장 잘못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로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마무리함으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칭찬의 도가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던 것은 2000년대 초반에 제왕적 목회라는 말, 목사가 제왕적이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다른 말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영광은 돌려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칭찬할 때에도 우리가 칭찬하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칭찬을 듣는 사람도 칭찬에 도취되다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오늘 주시는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거만했고 그리고 유대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박해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두로나 시돈 이런 나라들을 억압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그 헤롯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교만함 때문에 죽는 모습은 아주 작은 벌레로 말미암아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독재자 헤롯 아그리빠를 벌레에 먹혀 죽게 하신다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결코 물러서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방법은 오늘 주시는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독재자가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헤롯 아그리빠 1세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려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랬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자기의 신하들을 함부로 죽였던 헤롯은 결국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고 그 헤롯이 막으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은 더욱 흥왕하고 더 멀리 확대되어지고 전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이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나 초기 그 사도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 세워지지가 않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이
확장되어졌고 흥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장의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은 이어지는 13장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부조,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보냈던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은 이어지는 13장의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것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련성,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원조를 청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서 예루살렘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고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땅 끝에 해당하는 안디옥이나 이런 곳에 많은 교회들이 형성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교회들이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고, 그들이 그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다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2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멈춰 세우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결국은 주의 사자들에 의해서 벌레에 먹혀 죽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멈춰 세우고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역할,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교만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